성탄을 맞는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본문의 첫 문장을 읽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나심이라는 말은 게네시스, 창세기의 이름과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구분은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구분은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로까지 14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어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27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인류의 기원을 다룹니다. 얼핏 보면 마태복음 1장의 구조도 창세기 1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5절은 창세기 말씀에서 대략 인류의 기원을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담의 창조를 설명하듯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은 구조 자체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세기는 원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근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그런 역사 인류의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마태의 관점을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할 뿐 예수의 부친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유대 사회 통념상,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 통념상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든지, 또는 예수의 부친 요셉이라고 소개하면 성경을 보는 이들에게 다소 불편하지 않게 일반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의 통념 속에서도 이해를 하자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굳이 어머니를 마리아로 소개했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왜 이런 설명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남녀가 생식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분임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족보 속으로 오셨지만 요셉의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18절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이유를 이 짧은 본문의 구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마태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다룰 내용이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 시대의 정의로서 의로움은 무엇이며, 구약의 정의,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의로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이 보다 깊은 의미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신앙 요소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큰 전제를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정혼한 아내가 어느 날 소문을 듣자 하니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여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당시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옛 성경을 보면은 정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유대인들은 아주 길게, 그것도 결혼 예식을 2번에 걸쳐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식이 바로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는 정혼 예식입니다. 이 정혼 때는 서로 계약서를 주고 첫 번째 약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체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단 정혼 기간에는 그 어떤 만남과 남녀가 함께 합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1년 후 어느 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이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감독 아래 앞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짓게 됩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살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신랑은 자기 아버지의 감독 아래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감독관일까요? 그 시대 유대 풍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유대 관습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서 뚝딱뚝딱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을 짓는 유대인들의 공법에 따르면 대략 그 공정은 1년 남짓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관인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들아, 내가 보니까 이만 하면 된다. 너 빨리 가서 이제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면 신랑은 그날 저녁 한 걸음에 동료들을 동반해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1년 기간은 서로 급박한, 어쩌면 죽음이 걸릴 문제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도 없고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누가 정한다라고 하였죠? 바로 감독관이신 아버지가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즐겨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때를 늘 예배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그 자녀들의 삶은 아버지의 결정적인 감독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을 계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것이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을 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사실로 판가름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두고 성경 마태 기자는 그를 두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전혀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않는 표현이자 칭찬 어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붙잡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두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법이 없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의 현장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손에 쥐어지고 있는 돌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질 기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에이, 못된 놈들. 그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다시 바른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도 있는 것을 저 불쌍한 여자를 저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아주 지극히 마땅한 행동이고 옳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다가 붙들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요한복음 8장의 그림이 못된 놈들이 하는 나쁜 짓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고 마땅한 짓입니까? 마땅한 짓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법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무라 할 전혀 반박의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구약의 전통과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8장 5절의 말씀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두고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누가 남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여인이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결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자적인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었더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들통난 연약함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 행할 만한 굳건한 마음도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을 가진 자도 없고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바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중보자이신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이 자신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 사람은 더는 어쩔 수 없어서 알아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최고의 정권의 절정기를 달렸을 때 그는 안타깝게도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물로 침대에서 울며 쓴 유명한 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제약 중에 태어났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러면 다윗이 그때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누군가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니 구약시대 때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시며 인애를 원하시며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지향하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사회가 생각했던 의로움과는 상당히 다른 레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새로운 윤리,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심지어 팔복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상통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결국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대로 들여대면 자유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다 잣대를 들여대면 우리 전부는 빵점짜리 인생 아닙니까? 무능한 자입니다.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를 이룬 것이 긍휼이고 그리스도시며 그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성탄의 선물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흑암을 걷어내고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의로운 순종이라고 오늘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마태가 설명하고 싶었던 그 의로움,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는 그런 의로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셉이 실천하고 요셉이 순종했던 의로움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창백한 논리로 우리를 얽매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개하듯이 그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 많은 인생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우리는 심판할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이죠. 일찍이
요셉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로움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마리아를 이해하면서도, 하지만 확증적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가 가진 믿음의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이 있다면서도 사람을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 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중심에 회복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로움은 그냥 그런 회색빛 창백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하는 따뜻하고 은혜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를 통하여 경건한 자였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를 번역하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누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부연 설명은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많이 구제하였더니 고넬료는 어렵고 공고한 자들에게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의로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해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의로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로움으로 더 나아가야 될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는 마음에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누군가를 향할 때도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된 의로운 순종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고 자비를 이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은 이 절정의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반사적으로 내팽개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약된 세상과 죄악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을 수용하고 한 몸으로 안았듯이 지금 요셉은 그 믿음으로 마리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인류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길로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이 긍휼의 순종을 통해서 확대되고 생산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이 질서와 이 원리를 통하여서 순종해야 함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율법이 갖는 차가운 의로움과 적용이 아니라 요셉이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된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사실 요셉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정혼한 여인, 한 번도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한 그 여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사실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서 일러주었다고 한들 그 마음의 갈등, 혼동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와 같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요셉이 놀랍게도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
계보는 누구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계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상하다. 요셉도 그 시대 사람이고 그 평범한 한 남자였을 텐데 어떻게 그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믿긴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생각 이상을 언제나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에 태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밟은 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요셉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가 특별히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떠한 자다?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람인지라 그 마음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왜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도 모세를 이어서 그 대단한 명령을 준엄하게 행하여야 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고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현몽한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구약의 예언서로부터 전해 내려온 메시아 사상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 가운데 소망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흥전 박사가 쓴 예수님의 행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비록 어리고 젊지만 계시의 수락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요셉은, 마리아는 주의 사자가 천사의 고지에 수납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언제나 주장하였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고 성숙된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임재되고 계시된다고 하여서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주의 사자의 현몽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아 가문의 대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늘 공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쫓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이려고 작정하며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를 따랐던 것은 예수를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메시아로서 그 당시 이단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공격적으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과 같은 다메섹 사건, 그 특별한 계시 사건을 통하여,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이전에 들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메시아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으로부터는 그는 예수와 메시아가 하나 되는 역사의 출발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또한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향한 소망,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면서도 그날이 속히 오리라 기대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결코 두려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졌던 이 요셉이야말로 참된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을 맞는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정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이 의로움은 율법에 의한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요셉의 의로움처럼 기적 같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하신 이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과 확신 속에서 내게도 허락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어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즉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말씀하여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별력 가운데 주실 수도 있는 그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약속을 따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처소를 준비하여 그 초소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의 감독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셉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성령이 잉태케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실 이여 오소서. 우리가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의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